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끔 요즘에는 그런 일을 잘 만나지는 않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정색을 하고 한마디씩 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교회에 오거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또는 울거나 그러면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말 중에 목사님 오시라 그런다. 저기 목사님 오신다. 이러면서 그 울거나 말 안 듣는 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달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아이를 협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기 목사님 오신다라고 이야기 안 하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우연찮게 볼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낯설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지식을 쌓고 무언가를 알아갈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발견해 가지만 그 경험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사실은 교육받은 것, 내가 전해 들은 것, 그런 이미지로 많은 것을 규정짓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문제도 교회 분위기가 어땠고 교회 속에서 어떻게 특별히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특히 더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어떤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해 들었던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 사실 그것도 이제 부분적인 알미고 나만의 알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건데 사실은 그런 체험이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어떤 사건과 그런 만남이 있기 이전에 부모나 뭐 선생님이나 목회자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듣는데 그것을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배운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들었던 그 이미지가 그 내면에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저를 겪어봤고 그래서 저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엄한 꾸중을 받아봤고 혼나봤고 그런 아이라면 언젠가 너무 말 안 듣는 아이가서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아이는 저만 보면 막 아빠한테 막 함부로 막 하다가도 저만 딱 보면 딱 그러지 마 그러면 딱 말 듣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엄마도 아빠도 그 아이를 다 못 잡고 그래가지고 언젠가 수련회 때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아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거나 좀 무서워하거나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누군가가 한 말 때문에 엄마가 선생님이 한 말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하거나 무섭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 중간에 전해준 사람이 잘못되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렇게 정체성이 그거예요. 무속적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신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제 종교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교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여러 이제 기원들을 설명하는 그 방법과 설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 어떤 신이란 존재를 상정하고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이 종교의 기원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설명과 맥락에 이어지게 특별히 한국인들 무속적 신앙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그래서 늘 이렇게 멀리해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무당을 쫓아다니고 이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면서도 무당을 좋아하거나 무당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어떤 신의 어떤 것들을 내가 접하고 만날 때 늘 내가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위험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신, 그래서 그 신을 어떻게든 달래야 되는 존재. 그래서 내가 뭐 제삿날이 있는데 제사 한번 빼먹었다고 내게 벌 주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러니까 신앙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누군가가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저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빠져서 저렇게 교통사고가 난 거라고. 11조를 안 드렸더니 그 주간에 애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비 내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11조보다 몇 배의 내가 병원비를 드리고 났어요. 그랬더니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사고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다가 11조 몇 배를 다 갖다 바치게 했다고.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면 아들을 사고 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 하고 놀러 가면 자동차 뒤집어뜨리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심코. 뭔가 부정적인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특별히 먼저 신앙한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 나 당신 어느 날 당신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으면 갖다가 딱 붙이면 어느 경우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통용될 수 있는 말. 교만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셔서 그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나 교만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11조는 이런 거고 주일날 예배는 이런 의미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고 뭐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따르는 어떤 것을 배워서 아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배운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도 없는데 사실은 오히려 우리는 일상의 경험 속에서 무심코 던진 이야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무속신앙에서 배운 신의 이미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렇게 오버랩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한국 사회 속에서 무서운 아버지. 요즘에는 이 말이 안 통하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이 말이 안 통해요. 오늘 어떤 분이 SNS에 글 올렸는데 직장에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싸우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각자 도시락을 싸운 사람은 싸운 거 먹고 자기 자리에서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다가 이제 먹고 그렇게 이제 도시락 먹는데 이게 도시락을 딱 까면서 아,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생각난다 그랬더니 90년대 이하의 사람들만 공감을 하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이후의 사람들은 아무도 공감이 안 돼요. 90년대 후반 이후로. 왜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어요. 다 급식해서 했거든요. 급식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배움 이런 것도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침 받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무심코 경험한 이야기, 부모를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운 존재, 엄한 존재,
그런데 그 엄한 것이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마치 옛날 훈장 선생님처럼 그렇게 정확한 기준과 법에 의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술만 먹으면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뒤집어 엎고, 자신이 기분 좋으면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껏 용돈도 주고 마음껏 해주고, 그러나 본인이 기분 나쁘면 막 가족에 있어서 막 때리고, 그런 어떤 폭군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라는 게 그 권위가 살아있어서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폭군적인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야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만 그게 그냥 당연한 걸로, 훈육을 위한 회초리나 매가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풀이의 그런 어떤 매를 맞으면서 경험한,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무속적 신앙에서 배운 어떤 신에 대한 이미지, 이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경 속에서 여기저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같은 장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러다 쓸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 안 듣고 죄지었다고 온 세상을 물러 심판하셨다. 이런 장면들, 구약 성경의 헤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온전히 씨도 안 말리고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마치 그런 전쟁의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몇 개가 켜켜이 이제 층이 쌓여지고 그것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지옥에 대한 이미지랑 같이 맞물려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성경의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군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폭군이 이해가 안 되면 학교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진의 가장 우두머리 된 어떤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가장 옆에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 아이가 신임하는, 이 아이도 마음대로, 이 아이는 힘이 별로 없어도 마음대로 아이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마음껏 빼도, 왜? 뒤에 그 큰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 큰 아이의 말만 잘 들으면 이 아이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인이 하나님에게 자꾸 어떤 걸 요구하냐면 폭군이 되기를 원해요. 폭군이 되기 요구해요. 나는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 해달라 그래요. 나는 심지 않아 놓고 하나님 거두게 해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폭군이 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항상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라 늘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공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반드시 이건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아이는 이번 대학 입시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도 떨어뜨려서라도 누가 이렇게 사고 나서 그 어떤 아이가 시험 못 와서라도 내 아이는 붙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좋아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폭군이 되기를 자꾸 원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섭리적으로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것만 내가 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해주는 폭군적인 존재, 신을 달랠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봉사든지 뭐든지, 그래서 신의 환심만 얻으면, 하나님의 환심만 얻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뭐든지, 마치 이렇게 암행어사 마패를 들은 것처럼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해주되는. 성경 공부할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못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근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깜빡깜빡거려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걸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걸 해달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심지 않고 거두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나는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내 편을 들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호해달라고 얘기해요. 나는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불법을 행하놓고 감춰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감출 수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폭군적인 이미지, 공포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폭군, 그냥 본인 마음 먹으면,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했어요. 본인이 기분 나쁘면 물로 싹 쓸어버리는, 본인의 마음에 들면 죽음에서 살리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 그런 폭군적인 존재, 공포스러운, 예측 불가능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화를 낼런지, 어느 시점에 이게 책망을 하실런지 심판하실지 모르겠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시어머니가 집에 온다 그래요. 너무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기분 좋고 내가 뭘 해드려야 될까, 그런 마음을 드나요? 아니면 공포를 느끼면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오직 나의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만 오는 것 같은,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니까 거기에서는 낯섦이 있고 힘듦이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 이상의 공포를 느낀다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건 그분이 종잡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진다는 걸 충분히 알면 얼마든지 내가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상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데로 막 가니까 늘 그냥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유는 내가 교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웠던 잘못된 생각들, 그 잘못된 생각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부모에 대한 경험,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이 같이, 무속적인 신앙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이해하니까 신앙의 태도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만 좋은, 도둑질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 있는 분. 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마음만 얻으면 나는 세상에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왜곡이 찾아오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군적인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적절히 이용하죠. 교인들을 가장 쉽게 가장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애들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똑바로 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누군가 교회를 떠나려고 딴 데 이사 가려고 그래. 이사 가면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 목회자한테 마음 섭섭해요. 그렇게 딴 데 가면 당신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당신 애들이 잘 될 것 같아? 그 말을 한마디 들으면요, 듣는 순간은 뭐 저런 게 있어 무시하다가도요, 사람이 살다가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아, 그때 내가 그 교회를 떠나서 그때 내가 그 목사님 말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몸이 아파도 애가 뭐 이렇게 직장이 취업이 안 되죠. 다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진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서의 관계가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소수예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 그걸 적극적으로 적당히 자극하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한 사람들, 어느 정도 집사도 됐고 그런데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면 돼요. 11조 뭔가 조금만 그 사람 안 좋은 일 생길 때 생기면 딱 기다렸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일이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11조 빼먹으니까 맨날 그런 일이 생기잖아. 이런 얘기 두세 번만 들으면요 11조 하게 돼 있어요.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고 들릴 수 있는 게 기뻐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다 어느 날 한 번 빼먹었더니 그날 또 타이어가 빵꾸 나고 뭐 이런 일. 하나님이 늘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에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목사에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까? 무당은 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무당은. 그래서 무당이 기가 막히게 인생이 어려울 때를 알아요. 무당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찾아다니던 사람은 그래서 그때 되면서도 안 찾으면 꼭 전화 와요. 뭐 아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힘든 일 없어?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잘 안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요즘 힘든 일 없어? 딱 한마디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요새 힘든 일 없어? 그러면서 뭔가 왜 나한테 오다가 자주 오다가 뭐 이것저것 잘해주다 왜 요새 좀 잘 안 해? 이 말이 뒤에 깔려 있어요. 밑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그 밑에는 그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아는 말이야. 왜 전화했는지 안 오니까 전화는. 근데 나오는 말은 요즘 무슨 일 없어? 잘 지내? 잘 지내라는 말이 진짜 걱정스러워서 진짜 사랑스럽게 묻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인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안 찾아가 봐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당장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무당은 늘 그렇게 두려움을 자극해서 자기한테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걸어서 묶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살면서 30여 년 그냥 이렇게 교인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강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생기고 얼굴 보고 이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대강 듣는 거 있고 기도 제목 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도 써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다. 적당히 두려움을 자극하고 물으면 왜 헌금 안 해서 왜 봉사 열심히 안 해서 왜 기도 많이 안 해서 끊임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면서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자원함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기도 빼먹었다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온통 두려움에 모든 신앙이.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이전하고 교회를 새로 오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을 한물리 봐요. 표면적으로는 막 열심히 이렇게 해도 그 태도가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행복하고 자신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건지 저게 진짜 내면의 즐거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 인정받고 저렇게 해야 목사가 알아주고 저렇게 해야 교인들도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이 교회에서도 뭔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해야 뭔가 눈에 띄는 곳에 가서 뭔가 있어야 되고 뭘 해야만 알아주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실 창세기 1장의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온 우주의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는 창세기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조금만 관심 있게 그런 어떤 고대의 창조설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런 것만 읽어봐도 그 속에 등장하는 신은 온통 두려움과 폭력과 공포와 무서움의 존재예요. 온 세상이 창조될 때 늘 피 흘림의 저 우주적 차원의 신적인 차원의 어떤 전쟁과 그런 싸움과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너무너무나 고요하고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두시고 이곳에서 경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설화와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딴판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속에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심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얘가 나를 떠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창세기 6장에서도 인간이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죄악되고 악한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처음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은 것을 대해서 후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고 말해요. 한탄하다, 근심하다, 후회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 노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노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다녔다고. 히브리서 11장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폭군으로 마음대로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집어던진 게 아니에요. 글로 가면 죽는다고 거기 가면 낭떠러지라고 글로 가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스스로 떨어졌어요. 그래놓고 하는 얘가 왜 여기에 낭떠러지를 만들어놨냐고 얘기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인생의 저 끝자락에 지옥이 있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그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즘에 이제 이 성탄 시즌에 구세군 자선 낭비가 한참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모금돼야 될 시즌인데 뭐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 됐는데 그 윌리엄 부스 자선 그 구세군을 처음 시작한 윌리엄 부스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게 지옥을 경험한 사람 200명만 있으면 나는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다고. 지옥의 실제성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200명만 있으면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지옥의 실제성을 잘 몰라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겠지. 거기도 사람 있는 건데 뭐 사람 사는 데인데 좀 힘들지만 좀 안 좋겠지만 살만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고통스러운 어떤 상태, 그래서 불에 튀겨지는 불타는 영원한 불못이라는 이미지, 그거 말고는 뭐 별로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옥.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너 보니까 기분 나빠, 넌 지옥. 너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드는, 너는 천국.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참고 저걸 얘기하시잖아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하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지옥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를 선택해놓고 왜 이런 것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따먹어 놓고 하나님은 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괴롭히고 싶으니까 괴롭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이 덮여진 그날도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가축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권념하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을. 그래서 바람을 보내세요. 온 세상 물을 감하기 시작해요. 온 세상이 가득 차오르는 그날 40일 비가 내리고 그 내린 비가 가득 차올라서 150일이 지난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그걸 말리기 시작하시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한번 물로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비만 한 3일 정도 오면 공포에 휩싸여 또다시 하나님이 그 빗줄기 저 너머에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작하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여겨질 때, 그때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면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군가 매개차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공포스러운 분이에요. 나는 죄가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주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해요. 그게 결국은 세상에 공포를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움직여가려는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무당이든지 심지어는 목사이든지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달래려면 내가 기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는 나는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면, 그래서 목사님이 내 대신 기도해주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면 하나님의 화가 좀 누그러져서 달래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고 목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의 중보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누구도 중보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목회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죄값을 치렀고 유일한 중보자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내 마음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채찍으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매를 만다고 여기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만 하나님의 가슴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파고들면 그분은 10대를 때리려고 작정하셨다가도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점점 때릴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이걸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세바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 그는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을 내리시는 그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그 정도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잃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아요. 그게 다 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위탁할 뿐이에요.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압살롬이 반역하던 그날도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위탁할 뿐이에요. 인구조사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치는 그날도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맡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염병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라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기에 때려도 끝까지 못 때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줘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더 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때리던 손을 놓고 그를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포로 여기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을 땐 찾아가는데,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할 땐 찾아가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찾아갈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어. 가야 오히려 맞기만 할 뿐이에요. 찾아가야 좋은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대신 가서 내 얘기 좀 해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괜찮대. 다 용서해 준대. 그러면 그때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달래주고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중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나 어떠한 실패 속에서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됐고 자격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는다고 여기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이 채찍은 분명 하나님이 때리는 매야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것이 그 매를 가장 빨리 줄이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용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 걸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합법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보증수표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 그래서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무심코 부주중에 짓는 죄보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더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괜찮을 거야, 저래도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지금까지 다 덮어 주셨는데 뭐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참아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용납해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도 돌이키라고, 오늘이라도 돌아오라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고. 그런데 그 기다림은 어느 날인가 끝날이 있어요. 내가 인생에 목숨을 다하는 날이 끝날이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끝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끝날이 있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거나 멸시하거나 내 고집대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손길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면에, 우리 내면에 가만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혹 공포의 대상, 폭군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어디서 이런 이미지를 온 것인가?
과연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이 생긴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를 협박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이 혹 공포와 두려움은 아니었는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늘 사랑의 시선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빛으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주의 아름다운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폭군으로 알았던 나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생각 속에, 기억 속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짓된 이미지, 가짜 이미지가 지워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참된 이미지, 사랑의 이미지,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가슴으로 붙들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